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에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물을 죄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 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속죄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제사장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내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변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줄을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부르지와 색점이 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2가지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한센병 환자가 이제 은혜로 낫게 되는 것이죠. 격리되어 있다가 낫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예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이제 한센병이 그 병균이 집에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2번째 말씀 볼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이들이 유목민이지만 늘 이렇게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고 이런 곳에 있으면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센병이 걸리면 격리가 되어지잖아요. 격리가 되고 홀로 살게 되는 진 밖에서 사람들과 떨어져 격리를 시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나았다는 것은 큰 은혜이죠. 근데 그 나았다고 해도 그때 그 당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진 밖에 나가서 그가 격리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확인을 하게 되고 그를 몸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수양을 이렇게 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제력이 약하면 뭐 전에도 나온 말씀이 있지만 새 두 마리를 통해서 하나는 속죄제를 하나는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는 새는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잡아서 그 흐르는 물 그릇 안에서 물 있는 그릇 안에서 그를 잡고 그 피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 함께 넣어서 다른 홍색실과 우슬초와 이런 것을 함께 넣으면서 적시고 나서 그걸 날려서 보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에 이제 한센병이 생겼을 때 이런 규례이게 되는데 그 가옥에서 그것이 발견되면 7일 동안 폐쇄해라. 격리하는 사람 격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폐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약 거기 들어가면 또 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게 또 전염될 수가 있으니까 7일 동안 폐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그 한센병이 있는 병균이 있는 이런 묻은 것들이 있으면 벽돌을 빼내서 짐 밖에 버리게 되고 그 안에 또 일반 흙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긁어내서 그걸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가서 다시 제사장이 살펴봐라. 색점이 퍼졌으면 이제 한센병이 부족하니까 이제 퍼졌으니까 그 집을 헐어버려라. 퍼지지 않았으면 한센병이 아니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또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또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고 또 하나는 그 피를 적시고 또 그 피를 묻히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놓아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죄와 정결의 예식을 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집이든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데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한번 걸렸으니까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변화가 있으면 집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회복에 관심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이냐 너는 야 내가 안 만나 진영 밖에 나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영 밖 안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그 죄를 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옷도 빨고 그들의 몸도 씻어라 물로 씻어라 그리고 나서 짐 밖에서 나중에 진영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밖에서도 이미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몸도 씻고 옷도 이제 세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만 있지 말고 이제 안으로 와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진정한 회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 나왔어. 근데 너 아직 불안하니까 너 밖에 살아가 아니라 너 나왔어.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가족과 함께 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 또 할까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취하게 되고 다른 한 마리는 죽은 새의 피에 몸을 적신 후에 넓은 들에 날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피 흘려서 그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뭘까요? 속죄 제물이 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다른 한 새는 그 피를 적신 다음에 날려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고난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만 얘기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의 은혜도 영광도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영생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도
정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런저런 병균이 올 수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내 마음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막 쓰레기로 막 가득 채워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창문,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런 것도 있는데, 유리가 깨지면 그곳에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파괴를 하기도 하고, 깨끗하면 그런 걸 못 하는데 한번 파괴가 되면 또 지나가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담배꽁초도 있는 곳에 막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왜 남들이 버리니까 자기도 그곳 지나가다가 들고 있다가 다른 데 못 버리다가 여기 버렸네 하면서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마음도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또 더러운 것 가운데 있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되고 깊은 수렁에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뭐 공간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 가운데 그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결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셈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회복에 관심이 있다. 실수한 거, 넘어진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게 이제 버림받는 것이라, 그때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불러주시고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서 회복되어지는, 또 그리고 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